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니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다.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너희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게 하려 함인 줄 알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 참여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크고 존귀한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나병으로 인하여 심한 마음의 고생과 육체의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7절을 통하여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그 지역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유일한 치료받은 사람은 바로 나만 장수였다고 말씀하시기도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고 존귀했던 나만이 왜 문둥병이 걸렸고 그가 엘리사를 만나 나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원인과 그 치료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던 이 크고 존귀했던 나만 장군은 아무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둥병으로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1절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이 아람 나라는 이 셈족의 가나안의 아들 함의 족속 셈족의 후예로서 BC 13세기경 히타이트의 영토였던 수리아, 히타이트는 성경의 해족석을 의미합니다. 그 히타이트의 영토였던 수리아 지역에 내려와서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정착했던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자주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상업이 너무 발달했던 이 아람 나라는 여러 나라로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이 아람 나라가 여기도 이 말 아람말, 저기도 아람말 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람말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훗날 신약 시대까지 이르러서 이 아람말이 통용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될 정도로 아주 큰 나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장수의 이름 나만이 나오는데, 이 나만의 이름의 뜻은 공평하게 하다, 은혜롭다, 즐겁다, 그런 뭐 여러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은 크고 존귀하다는 말에서 크다는 말은 히브리어 가돌입니다. 가돌. 가돌은 이제 큰 산, 큰 도시, 큰 목소리 뭐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존귀하다는 것은 뭐 존경받는 뜻이고요. 이 큰 용사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갖추진 완벽한 좋은 군사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그 당시 군대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매우 지혜롭고 높고 존경받는 인물로서 그 당시에 수많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던 아주 대단했던 장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아람을 전쟁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통하여 전쟁에서 아람 나라를 구원했을 때 그 상대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아람을 구원한 거죠. 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항상 어떤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했는데, 그 시대에는 아람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아람 나라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고, 근데 또 회개하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기고,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과 평화가 항상 공존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전체 흐름을 보면은 아람 왕, 어찌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 어찌 보면 적군의 장수죠.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적군의 장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또 엘리사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평화가 이렇게 공존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인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시기에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방문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 오늘 보면 크고 높은 지위에 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렸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높은 간직을 받고 있었으나, 그가 어떠한 상황으로 나병이 들어서 몸이 썩어가고 있는 이 상황은 마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써 영적인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치료받는 이 사건은 단순한 순종으로 인해서 기적이 임하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하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을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에 대한 설교는 단순히 순종해서 치료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나만 장군의 상태를 같이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나만 장군처럼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문둥병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나만 장군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은 화려하고 스펙이 높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건 문둥병자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죽어가는 문둥병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은 멀쩡한데 가정생활이 수치스럽거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긋나 있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물질의 고난으로 인하여 남모를 아픔을 겪고 있거나 이러한 저러한 환경의 어려움을 인하여 이 문둥병처럼 이 내 삶에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다면은 이것은 바로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이거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돈 많이 벌면 교회 갈게요. 성공하면 교회 갈게요. No. 그래가지고 평생 교회 못 온다. 먼저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나머지가 해결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족속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명 되고 1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거의 부도 직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부도가 나는 상황 같은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소망이 무너지고 내 삶에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둥병 같은 인생의 이 병이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도 내게 다가오는 문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여 멍하니 먼 산만 쳐다보는 그런 어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오늘 어쨌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는 절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다 추방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와 달리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은 왕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은 절대 왕과 함께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크고 존귀한 자지만 자기 현실은 지금 문둥병을 하니 몸이 썩어지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내가 사장이요 회장이요 무슨 목사요 무슨 교회 장로 집사요 건사요 이런 허울은 좋지만 내 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의 삶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썩어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회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 영적인 문둥병이 발견되거든 저 4주 전인가 문둥병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죠. 딱 그냥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돼.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 아멘. 가서 검진을 받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빨리 회복돼가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나라의 공을 세워서 크게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이 나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그 육체 속에는 이 썩음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 소식은 자기 집에서 살던 이 여종 아이 하나가 당신 문둥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라. 아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단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라고 했는데 전에라는 것은 아마 아합 시대에 자주 아람 왕과 아합이 전쟁, 아합은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근데 이 당시에 여호람이 그 당시에 아람, 그러니까 여호람 살기 이전에
자기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아왕이 자주 아람과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그때 그 쳐들어오는 표현을 때를 지어 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때가 뭐냐면은 확 잘라버리다, 그리고 침투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을 때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한 번씩 확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은 다 잘라버리고 침투하고 때를 지어서 막 그냥 다 약탈해 갔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이라는 것은 그 전 시대에, 아방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아이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때에, 그러니까 그 전에 때를 지어서 이 설명이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를 사로잡아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습격해가지고 사람들도 끌고 오고 보석들도 또 비싼 물건들을 막 훔쳐가지고 나올 때에 이 아이가 잡혀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잡혀왔을 때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을 살리는 비책을 세웁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힘들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그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래 손해보고 내가 이래 깨지고 내가 이래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잡혀온 계집 여자아이가 지금 어느 집에 오냐, 문둥병 이 나만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의 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그 문둥병 나만의 병을 치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 복음. 문둥병의 치료 받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고향과 친지와 떨어져 가지고 이 나쁜 사람에게 붙잡혀 와서 지금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아람 사람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비와 친절한 마음으로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아이가요,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말을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시대에 아람 나라에서는 림몬이라는 거대한, 림몬은 태풍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신이죠. 림몬이라는 거대한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첫째는 종교적인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둘째로는 이 종이란 사람이 주인의 정체를 함부로 발설하거나 심지어 국가의 비밀을 발설하면 즉각 사형당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그렇죠. 어디든지. 왜 얘기하냐면은 그녀가 나만 장군의 나병에 대해서 말을 했다가는 나만 장군 자체가 국가의 비밀이에요. 비밀. 나만 자체가 국가의 기밀. 그만큼 크고 중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면 나라가 막 흔들릴 정도로 나만 장군 자체가 국가 보험을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나만에게 문둥병 들었어요. 이걸 알고 있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발설했다가는 만약에 저기 이스라엘 나라가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우리 나만 장군이 내 주인, 우리 고향 땅에 엘리사를 만나면 살 텐데요. 저 문둥병이 고칠대요. 이 말 자체가 그냥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여주인이 좀 마음이 간다면 너 죽으려고 환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사람 같은 이 야가 국가 기밀을 이래내는 거예요. 큰 위험이 당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나만이 문둥병 든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여종이다 보니까 날마다 주인은 옷을 빨 거 아닙니까? 빨다면 고르면 나오고 피도 막 섞여 나오고 이거 뭐지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 나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속으로는 고름이 질질 흘러도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입고 막 쫙 투구로 쏘고 막 다니니까 우람해 보이고 막 위험해 보이고 엄청난 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팍 썩어가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에는 나는 뭐요, 이거요, 저거요, 내가 많이 배워서 나는 많이 가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요 해도 그 속에는 지금 문둥병이 막 꽉 차가지고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막 큰일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전하면은 확 쓰러져요. 그래,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여자아이가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인의 그 아픔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엘리사를 그의 그 여주인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진짜 죽어가는 이 나병 환자를 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나약하잖아요. 비천하잖아요. 남보다 비천하죠. 종인데. 비천하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복음을 나는 안 전하, 잘 살아야 복음 전하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기쁘다. 내 몸에 비록 병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감사한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지. 뭐 내가 꼭 잘 돼야 되나? 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달로 기도하는 거 하긴 하지만은 꼬리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천하고 남보다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더라도 이 여인처럼, 이 여자아이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로는 왕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궁에서 건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에 상관없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지금 언제든지 항상 문둥병이 줄기차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산과 울로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강건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는 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것만 채우는 거죠. 아주 이기적인 거죠. 그걸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 싫어도 내가 먼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이 여자아이는 목숨 걸고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목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안 전해요? 우리 목표가 60명 등록입니다. 한 사람당 5명씩만 전도하면 꽉 차요. 더 차지, 더 차. 예. 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3명. 그럼 3명. 그럼 3명. 전도 대상자는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다가 떨어진 사람, 가난한 성도. 예. 가난한 성도. 그리고 진짜 자기가 사랑한다면은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 사랑은 거짓이다. 구원하지 않고 하는 사랑은 거짓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전도하면 나도 기쁘지만은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 하나님께로 보상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그 여종을 바라볼 때 여종이 어디 되겠어요? 여종의 신분 달라집니다. 당장 종에서 신분 그냥 신분 다, 종 신분 다 사라지고 아마 자기 아들이 있었으면 결혼시켰을 거예요. 아니, 문둥병 치료받았는데. 그리고 이 아이는 종의 반열에서 순식간에 귀족의 반열에 오릅니다. 크고 존귀한 자잖아요, 나만이. 아니, 만약 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 뿐만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예? 더 많은 상급을, 최고의 대우를 해줬을 거예요. 안 그래요? 왕이 그냥 이 장군 하나면은 벌벌 뜨는데. 예? 근데 이 여자아이를 보세요. 이 여자아이 복음 전할 때에, 자, 일단은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에게 갔는데 만약에 병 치료 안 되면 어떡할 거든. 이것도 심각해. 그러나 저는 그 상관없이 그냥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더니 엘리사는 병을 치료받았고 결국 이 아이의 신분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상이 크고요. 이 땅에 상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 복음 전한 게 한 수만 명 되는데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어요. 예? 이 수만 명이라는 건 농담은 진짜 수만 명 돼요. 예?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화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화요 전도에 꼭 기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세요. 예? 두 번째로 나만 장군은 복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뭐 이런저런 망설이지 않고 즉시 자기의 주인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자, 4절 5절 보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누가 있다는 거죠?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지금 나만은 급했던 겁니다. 여정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막 마음이 뛰었던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나 같은 질병이 고칠 수 있다고. 이야, 이런 축복이 되어서 막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왕이 달려가지고 왕이요 여쭤가지고 우리 집에 여정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누구 선지자가 있는데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요. 그래 그럼 내가 당장 편지 써줄게. 편지 써주고 그냥 가지 마라. 그냥 가면 안 된다 말. 선물을 잔뜩 가져가라. 만약 너 안 만나주면 큰일 난다. 잔뜩 가져가라. 그래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보니까 엄청나. 자 보세요. 선물 5절에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렇게 해요. 은 한 달란트 그 당시에 3,000세겔인데 이것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35kg 돼요. 은이 35kg. 엄청나게 양이 많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10달란트면 얼마예요? 350kg. 350kg의 은. 어마어마한 양, 어마어마한. 자, 그리고 난 뒤에 금이 6,000개인데 그 당시에 금 하나의 그 세겔로 따졌을 때에 금 6,000개는 약 70kg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은 한국 돈으로 약 8천억, 이 나라 돈으로 800 빌리언, 800 빌리언이요. 1 빌리언 있나요? 1 밀리언은 있나요? 빌리언. 예. 100억. 10억. 100억인가? 나도 잘 모르겠, 계산이 100억이죠, 100억. 예. 10억. 예, 10억. 아니, 빌리언이니까 100억 맞는데. 밀리언은, 예? 밀리언이 10억. 그 밀리언이 10억이고, 빌리언은 100억이지. 맞잖아요. 빌리언인데, 밀리 아니고 예, 빌리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 당시에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는데 이 의복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태리산이야. 아람산의 최고 좋은 토로, 양털로 만든 최고로 좋은 거. 오늘날 이태리 옷은 어떤 거는 몇 천만 원 간다는데 이거 10벌. 한 사람이 받기에는 너무 많은 선물. 예, 엄청난 선물을 갖고 갑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옷은 특별히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주는 옷인데 이것도 너무 비싸지. 한 벌 줘요, 한 벌. 근데 10벌을 가져가.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은 지금 그의 그 건세와 그 능력이 엄청나게, 예, 강했다. 대단했다. 그의 건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지금 가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나만 장군으로부터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이 이스라엘 왕의 이 태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이 지금 그 편지를 받고는 그 편지와 선물을 받고는 이것을 감사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기는커녕 막 버버버 떨면서 막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6절 7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어요. 제가 물 한 잔 마실 테니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앞으로 읽으실 때는 각자 마이크 하나씩 다 착용해서 집에서 다시 오셔서 마이크를 대고 읽으세요. 예. 이게 뭐, 전체 읽는 그 소리의 폭이 저보다 못해. 저는 물론 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크게 읽으세요. 여기 보면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당신이 받거든. 내 사랑하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으니까 지금 누구예요?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막 옷을 찢고, 글을 읽고 나한테 옷을 찢고,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한테 사람을 죽이고 살리냐? 왜 내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 하나님 외에는 이거 고칠 자가 없는데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당시에 베나닷 왕이 그 보낸 편지는요, 개인 친구 사이에 주는 편지가 아니라 외교 문서에 쓰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편지가 아니라 문서를 보낸 거예요, 문서를. 정중하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게 막 벌벌 떨고 있냐면은, 첫째는 여기에 엘리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 지금 여호람 왕 보고 고치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여기서 고쳐달라는 표현은 회복시키다, 제거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제거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당신이 이 편지를 받거든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완전히 도려내가지고 그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 이름이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두려워하고 난리 난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병은 그 당시에 위급한 병이었고 위험한 병이었고,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도저히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왕궁까지 와가지고 설치되니까, 아하, 이건 다른 거 없다. 저쪽 나라 왕이 요거 지금 선물을 빌미로 문둥병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욕먹이고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왔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예? 오해를 하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 니는 가만히 있어. 엘리사가 고치라 했다니까. 근데 엘리사 말이 지금 여기 기록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머리 막 옷을 찢고, 예? 지금, 예? 이 난리는. 왜냐? 그 당시에 옷을 찢거나, 뭐 머리에 재를 덮어 쓰거나, 혹은 또, 얼굴과 가슴을 묻혀 뜯고 하는 것은 되게 급박한 일이나 위험한 일이나 큰 일이 생겼을 때 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람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라는 그 이름을 안 넣은 이유는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잡혀온 여종도 엘리사를 아는데 당연히 너는 엘리사를 알지, 이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집에 잡혀온 여종도, 저 천한 여종도 엘리사에 대해서 아는데 왕이 엘리사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이름을 그냥 포함시킨 거예요. 당신이 했을 때는 엘리사 이름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영어에도 유 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나머지 사람 다 유잖아요.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당신, 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연히 왕의 곁에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 이름을 쓰지 않은 채에 그냥 고쳐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엘리사가,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엘리사가 누구냐면요, 아주 정직하고요, 능력 있고요, 총명하고요, 지혜로웠고요, 성령 충만했던 왕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요, 시도 때도 없이 왕에게 막 맨날 질타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지 마시오. 정치 똑바로 해요. 왜 거짓말 해요? 왜 악한 행동해요? 왜 우상숭배해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맨날 시간만 하면 왕에게 가지고 그냥 막 조언을 하고 책망하니까 엘리사가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엘리사를 그냥 저 멀리 그냥 보내고 혼자 왕궁에서 다른 엉뚱한 사람들, 선지자들 모아놓고 그냥 희한한, 예, 거짓 선지자들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정치 얘기하고 뭐 이런 신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듣기 싫었던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기 싫어요. 그러면요, 엉뚱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엉뚱한 행동하다가 지금 이런 오해가 벌어지고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람 왕도 당연히 엘리사가 있는 줄 아는데, 세상에 이 아람 왕, 여호람 왕이 당연히 엘리사가 있는 줄 알지. 근데 곁에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곁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부터 생각이 나요. 쓸데없는 거 다 모아놓고 같이 있으면은
뭔 일이 있으면 주님 생각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내 신앙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예? 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근데 엘리사는 저 시골 빈촌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왕궁에 살던 그 막 번지르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여호람 왕의 이 사건을 해결해 주지 못해. 여러분, 지위와 명예와 명분으로 뭘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있어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호람 왕이 왜 이랬을까? 그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서 그렇지. 그거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엘리사가 있음을 알고도 시야가 좁아가지고 당장 그 편지를 보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권고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맡겨야 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너를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 아멘. 이걸 지금 모르고 혼자서 그냥 뭐 끙끙대고 그 신령한 엘리사는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야, 참. 여러분, 이 시야가 좁으면요, 멀리 못 봅니다. 옆에도 잘 못 봐요. 잘 못 봐요. 영안의 폭이 좁으면 멀리 못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좁으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믿음생활 똑바로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은 별것 아닌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병 생깁니다. 이방 나라 왕 베나닥과 그 나라의 최고 높고 존귀했던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알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데, 지금 정작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무 병 없던 이 지금 요람 왕은 이 편지 보고는 두려워 떨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생기게 생겼어요. 이 말이 되냐, 말이 돼. 예? 이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어두운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없이 삽니다. 앞만 보고 그냥 하나님 몰라요. 그냥 자기의 주어진, 자기에게 나타나 있는 지금 발생한 이것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영안이 어려요. 예? 이 어두워, 시야가 좁아져. 자동차 운전할 때 1km, 10km, 100km, 100km 되면 잘 안 보여요. 카 레이스 하는 사람도 300km 달린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앞만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뭐 안 보여. 너무 빨리 달리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너무 빨리 달려가면요, 주님 안 보여. 주님 안 보여. 주의 말씀 안 들려. 은혜가, 이게 안 와다. 그래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잠시 한 발 물러서요. 예? 자, 이 대신들 불러놓고 요람왕이, 자, 이 편지가 왔는데, 야, 여기 이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를 한번 살펴보고, 이 고칠 수 있는 사람 혹시 이것도 누가 있나 한번 찾아봐라.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 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급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시야가 좁아가지고, 예? 이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때에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함을 듣고, 참 어이가 없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왕에게 보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세요.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거예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 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나타난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옷 찢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럼 뭐가 간대? 나 내게 와. 내게 보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 이래 전쟁 나지도 않았잖아. 지금 전쟁이 아니었지. 선물 갖고 왔는데 선물 갖고 왔는데 큰일 났다 죽겠다 하고, 영안이 어두면 시야가 좁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 충만한 사람 나타나면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저 사람이 목사니까 내가 따라가야 돼. 집사니까 따라야 되고, 뭐 신앙생활 100년 했으니까 100년 못하고 한 10년 했으니까 따라가야 돼. 다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따라다녀야 돼.
그 사람이 해결해 줍니다. 누구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멘. 아무튼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지금 엘리사가 그 아람 왕에 있던 그 누구예요? 그 나만을 내게 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다.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 아람 왕은 늘 이스라엘과 전쟁했는데 그 당시의 전쟁은 신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가 더 세냐 아니면 림몬 신이 더 세냐. 이 전쟁으로 림몬 신이 한번 이기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림몬 신이 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림몬 신에게 제사 잘하고 이러면은 림몬 신이 또 우리를 도와주면 저 이길 수 있어. 이스라엘 별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문둥병 딱 오니까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와라. 진짜 참신이 누군지 알려줄게.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데려와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들이 알아야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죽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줘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문둥병을 고침으로써 해결돼. 그렇기 때문에 뭐 아람 왕이 대단하고 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세계 신 중에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야. 여호와의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 데려오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갈멜산 전투가 여기 벌어졌다니까. 데려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여기저기 막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지고 뭐 어떤 일로 인한 힘이 들고 인간의 그 감정이 막 폭발하고 그러다가 또 이 지금 요람왕처럼 세상적인 지식으로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안 돼가지고 지쳐 쓰러지고 막 가슴이 다투하고 문제가 막 팍팍팍팍 어려움을 다가올 때 방법 없다.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이 해줄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3절 보면 저기 9절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했던 이 직위와 명예를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지금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 결과 나병이 치료받아요. 당시에 여기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 앞에 섰다 하고 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리로 가는 거예요. 되게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이승 지금 내게 와야지 내가 이 높은 사람이 그거 가야 돼? 아마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겁니다. 자기가 병든데 자기가 가야지. 예? 자, 이제 가요. 가는데 엘리사 집 문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 있었다. 들어가지도 않고 서 있었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쫙 거느리고 문둥병자가 뭐 다 거느리면 뭐해 문둥병인데 예? 뭐냐고 회장 사장 뭐 무슨 대통령 무슨 장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주고 문둥병으로 지옥 가는데 무슨 보드가가 필요하냐. 예? 어쨌든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람 나라뿐만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는요. 전쟁 때 사용할 말, 그리고 평화로울 때에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말을 탔는데, 그때는 최상의 말이 바로 애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말이 튼튼하고 막 아주 뭐 힘도 세고 아주 대단했어요. 비쌌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과 병거는 애굽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지금 남한의 그 건설가 크고 존귀했기 때문에 애굽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수입한 큼직한 큰 말, 그리고 병거는 오늘날 전차 이걸 딱 끌고 엘리사 집에 딱 갑니다. 갔는데 내려오질 않아. 딱 서 있어. 그가 엘리사의 집까지 갈 때는 자기의 병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가는 가운데 말들이 막 확 움직이고 병거가 쭉쭉쭉 따라오고 막 종들이 쫙 진열이가 따라오니까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나만 장군인데 누가? 그래가지고는 그 엘리사 집에 딱 가가지고는 안 내려와요. 왜? 예? 내 직책이 지금 보통이 아닌데
내가 서 있으면 엘리사가 지금 막 벗은발 벗어 던지고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왔잖아. 네가 오래야지 왔잖아. 그럼 네가 빨리 나와야지. 나를 영접해야지. 내가 누군데? 빨리 한꺼번에 나와서 빨리 영접해. 근데 서 있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엘리사는 그 사람한테 아람 누구예요? 그 나만 장군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마중도 나와 인사도 안 하고 아이고 장군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요. 그냥 말 한마디 딱 던집니다. 야야 너 요단강에 가지고 네 몸을 7번 씻어라. 이 말 한마디 딱 끝내버려요. 근위가 진짜 근위는요. 이런 게 근위예요.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탁 던질 수 있는 것. 빼도 더하지도 않고 가감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 선포하는 자가 대단한 거예요.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끄떡없이 가는 자가 대단한 거예요. 예, 지금 엘리사가 웬만한 다른 종들 같았으면은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디 괜찮으면 좀 앉으시오. 얘들아 빨리 차 한잔 대접해라. 그랬을 거야 아마. 예? 근데 넌 문둥병자야. 넌 문둥병, 네 속에 있는 문둥병자야. 네가 근데 뭐도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뭐든 지금 말을 내리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 내리지 마라. 그대로 그냥 요단강에 가. 내 얼굴 볼 거 없어. 그냥 가. 이런 참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10절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지리라. 자기 종 보낸 거예요. 종 보내가지고 너 가. 여기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그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문둥병자가 치료받을 때에 강에 가서 씻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가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의 얘기입니다. 씻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소경 환자를 치료할 때에 진흙을 이렇게 눈에 이게 가지고 딱 붙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눈 뜬다. 이것은 우리 이성적인 감정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자기의 생각으로 뭘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믿고 나가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것은요 어떤 실효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냥 순종해라. 그냥 순종해. 그냥 말을 내릴 것도 없고 가서 그냥 순종하면 너가 해결돼. 이 얘기예요. 게다가 7번 씻으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분명히 가서 넌 씻고 와라. 그럼 너는 해결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던 이 지금 나만 장군이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건세를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내게 얘기해. 저는 무례한 자가 있나? 막 말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팍 냅니다.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 노하였다는 것은 막 극노했다는 거 막 화가 나, 막 칸을 쳤다는 거예요. 극노에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치고 했더라. 당처 위에 손을 이렇게 말하자면 문둥병 위에 손을 흔들어 가지고 무당이 굿하듯이 어이샤 해가지고 치료받았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그 당시 아마 그런 것이 성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술적 행위죠. 근데 엘리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크고 존귀했던 나만의 이 체면은 살려주기는커녕 그냥 평범한 물 그리고 혼탁하고 막 이렇게 누르누름한 이 색깔의 이 물에 가가지고 씻으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랬을까? 지금 나만 장군은 거대한 크고 높고 존귀한 장군인 반면에 엘리사는 왕궁에도 있지 않은 그냥 이 변방에 있는 그냥
흐름한 집에 사는 선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나만의 이 교만이 하늘에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교만부터 꺾어야 너 치료받아. 이건 거예요. 교만부터 꺾어야 치료받습니다. 아멘. 잘난 척 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 그래야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막 교만 내가 누군데 너 누구야? 문둥병이라니까. 문둥병. 예? 별거 아니에요. 문둥병이요. 여덟 놔두면 죽어요. 문둥병은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절을 보면은 이 지금 누구예요? 이 라만이 이 얘기합니다. 다메섹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근데 너 가. 너 빨리 요단강에서 물을 적시고 씻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요단강으로 안 가고 막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니 선생님 내가 누군데? 예? 지금 아마나 강하고 바르발 강은 자기 나라 강인데 그 당시에 엄청난 그 강이 깨끗해가지고요. 로마인들은 그 강의 이름을 황금의 강이라 했고요. 그 7수의 강물이에요. 그 깨끗하고 또 이 청명한 물에서 몸을 씻어야지. 그 요단강 그 누르르한 그런 물에 막 혼탁한 이 물에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적은 내 생각대로 내가 뭐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 혹은 또 환경이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요, 그냥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거 저거 다 소용없습니다.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예. 뭐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뭐 좋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치료받는 거예요. 아나마 강하고 바르발 강이 갔는데 치료 안 받으면 어떡할 건데? 그 강물이 깨끗한데 내하고 뭔 상관이냐고. 내가 치료가 안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순종해야 돼, 순종.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 이제 13절 보면은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해라 하였다며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와, 이 지금 좋은 종을 만났어요. 예? 요 종도 잘 만났고 자기 종도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최상의 극종칭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록 그 사람 속은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극존칭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큰일 나는. 예수 믿어도 똑바로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극존칭 붙여야 돼요. 예수 안 믿는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다고 막 무시하면 안 돼요. 극존칭, 극존칭. 자, 그래서 이 말을 극존칭을 두고 아버지요 이 얘기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잠그다는 말은 푹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저기 엘리사는 뭐라고 했어요? 7번 씻으려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푹 담겨본 거예요. 최상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최상의. 완전 순종은 물에 푹 들어가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순종은 죽어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결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몸을 담궜다, 푹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7번 하나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만 장군의 마지막 판에 순종했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온 몸에 피고름이 막 팍 흘러가지고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의 피부병을 완전히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살까지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살 자체, 피부 자체를 옛날로 돌려준 거예요. 완전히 어린아이로.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냐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순수함, 감사함, 하나님에 대한 기쁨, 이것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고, 막 울분, 분노, 혹은 막 짜증, 이런 것들이 솔솔 올라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혼의 문둥병이 지금 들어와서 슬슬 썩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썩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내 신앙의 본질적인 거룩함, 순결함,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나만의 그 교만한 생각, 내 직위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 건세가 얼마나 큰데, 이러한 것들, 그 테두리, 쓸모없는 그런, 이러한 풍성한 잎사귀는 다 털쳐버리고, 내실에 있는 알맹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순결한, 아주 순수 복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빛과 소금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만 장군 왕의 총애 받고 크고 존귀했지만 나병이라는 핸디캡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다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나중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켰을 때에 그의 나병이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의 이 문둥병 같은 우리의 삶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살이 돋아나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예배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 영적 문둥병자로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만했던 껍질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소망하며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다시 변화받는 문둥병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에 잡혀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여종처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속을 보고 그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쏘나비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삶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린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맘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능력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금과 또 여러 작정 헌금, 기도 헌금 등등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찬양과 음식 준비와 교회 청소와 또 여러 가지 또 PPT 등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특히 작정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에게 치료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지난주 우리 예준이 비자 승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우리 예찬이 또 전도사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 나라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건강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몸 지키고 피 흘리심으로 죽어가는 문둥병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고 존귀했던 나만 장군, 그러나 문둥병으로 고통하다가 결국 나중에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치료받아 새 삶을 살았던 그 나만 장군 같은 그런 삶을 소망하며 또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역교회와 호주와 대한민국 위에 선교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